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짝, 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짝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든 이 배우자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요, 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말에 이웃사촌이란 말 있잖아요. 이웃사촌. 그러니까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요, 사촌과 같이 그렇게 친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불러다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이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 오가는 그러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또한 우리의 가정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3대가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 부모와 자식만이 사는 이 핵가족이 되었어요. 그것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학교 가면, 학원으로 돌아다니면요, 저녁 10시나 11시 돼야지 아들 얼굴 자녀들 얼굴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 다닐 때만 그렇죠. 대학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면요, 이제는 부모를 떠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연락 취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 특별한 어떤 이 특별한 날이 되면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더는 경제력이 없는 그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들로부터 이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이 큰 꿈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지만 막상 이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에게 뵐 면목이 없으니까 이 연락을 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독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그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이 고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나라 이 고독사로 사망한 자가 3,378명이라고 합니다. 매년 그 전 5년 동안 추이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고독한 나머지 스스로 병으로 또는 스스로 이 임종을 하는 그러한 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직 경찰관으로서 이 자신이 직접 수많은 이 고독사의 사례를 목격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고독사는 사회적인 타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사는요, 그 개인의 한 사람의 그 심약한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재밌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독사를 보니까요, 성별 비율을 보니까 남자들이 보통 여성보다 4배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독사하는 남성의 비율이요, 여자보다 4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남자가 이 고독사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아내보다 오래 살라고 합니다. 아내보다 오래 살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보니까 고독사를 피하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혼자 사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래요. 이렇게 대부분의 고독사 하는 사람들의 방을 들어가면요, 쓰레기 더미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설레임, 무엇인가를 하는 이 두근거림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혼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부가 같이 살다가 누가 먼저 갈 수 있잖아요. 뭐 남편이 먼저 가든지 아내가 먼저 가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 아내가 먼저 가는 경우에 남자들을 보면요, 부쩍 늙는다고 합니다. 금방 늙어버린대요. 그런데 이 여자들을 보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여자분들을 보면요, 오히려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요,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람을 만나도 그냥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만나면 너 귀엽게 생겼구나, 이렇게 말을 건네라는 거예요. 소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독사는 사회적인 타살입니다라는 이 책의 내용 중에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고독사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회가 이 유연 사회에서 무연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살면 이 고독할 수 없고 고독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우리의 사회가 이 가족의 역할이 미미해지고 붕괴되어서 이 유연의 사회에서 이 무연의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족을 회복하면 되는데, 이미 이 가족의 역할이 미미해지고 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의 가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역 차원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이 계약의 관계, 이 가족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의미가 점점 약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장과 같은 소그룹 모임은 어쩌면 우리에게, 특별히 혼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장 모임을 매주일 한 번씩 갖습니다. 제가 식사 모임을 같이 하라고,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식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사실 내 자녀들과 식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오늘 교회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가족이 교회 안에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에 치여서 상처받고 괜히 싸우느니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벌써 20년이 됐네요. 20년 전이죠. 당시에 많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 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 여러분, 우리 미국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뭐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그런 거 없어요. 부흥회, 뭐 특별 집회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까요, 하나같이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개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도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이 소그룹 모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식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이니까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목장 모임의 제일 중요한 것, 이 소그룹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한 목장이 교회에서 모였어요. 근데 우리 목자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저보고 목장을 인도해주면 안 되겠냐고 어느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목자 되신 분이 목사님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면 길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길어져야죠. 삶을 나누는 건데 간단히 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밥만 먹는 것으로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식사하면서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밥만 먹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서로의 삶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삶을 나누라고 하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세요. 오늘 이 삶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고기를 잡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뒤에 이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 위에다가 이 떡과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밥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예수님을 나 몰라라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보이는 그러한 이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두 번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분 진짜 예수님 맞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요,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와서 같이 밥 먹자.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좀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를 향해 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너 왜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왜 내 부활을 믿지 못해? 이렇게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 내면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떠났던 그 죄송한 마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을 끄집어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 숨겨진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째 다시 또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면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미안한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의 그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제자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요, 무슨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가?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거의 대부분 똑같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들 밥 챙겨주고 또 아이들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러고 나면 점심 시간 되고, 점심시간 집안 청소 좀 하고 나면요, 이 저녁 시간 되면 또 저녁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일과예요. 특별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나누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 더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피한 것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요, 힘들어도 힘든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도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목장 모임에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삶을 나누면요, 여러분, 그 삶의 나눔은요 냉랭할 뿐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나눠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족 아닙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가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감기 몸살인지 독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우리 박성희 장로님한테 약을 지어가지고 먹는데도요, 이 사람이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한 10시쯤 되면 그냥 저 혼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며칠 하니까요, 저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화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몸이 아파서 그래. 그러면 아니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해했잖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슬프면 슬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 것은요, 어떠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웃집 여자를 막 욕해요. 아유, 저 옆집 여자 정말 분수 같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신앙 좋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지사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돼? 당신 남의 얘기할 필요 없어. 당신도 비슷해. 그러면 땡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보니까 진짜 푼수더라. 이렇게 동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은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내 말에 공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나눌 때 공감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요, 동정과는 다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처지가 돼서 그 사람이 아파하고 그 슬퍼하는 것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하며 슬퍼 눈물을 흘리면요, 그냥 옆에 있는 휴지 하나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누군가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함께 기뻐하고 손뼉 쳐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점점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혼자 지내다가 쓸쓸히 죽어가는 걸까요? 그것은요,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럴 때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이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현대사회가 점점 외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요, 그냥 막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족 된 사람들입니다. 그 목장 안에서, 그 내 가족과 같은 목장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가족과 같은 그러한 목장을 이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 우리 목장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라, 이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오늘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름다운 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한 60명 되는 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60명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을 나눠준 거예요.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알아요. 바쁜 줄 압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자꾸 다른 거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주보에 보면, 광고에 보니까 목요일날 전도 집회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목장 모임 전도 집회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모일 수 있으면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만나가지고 밥만 먹고 후다닥 마치는 그러한 게 아니라 정말 진솔한 대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성목사도요,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아요. 내가 다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을까봐 이 얘기를 못하는 건데,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돼요.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결단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진짜 가족과 같은 그러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결단의 찬양을 한번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주 위에 서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장들이 목장 안에서 이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5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장에서 삶을 나눌 때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웃고 우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가족의 그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영적인 가족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목장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